지난 시간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죄로부터 전환하여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전인적인 돌이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인적 돌이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어떤 상태로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회심과 회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사건, 즉 죽음에서 영생으로 돌이키는 단회적 사건이고, 회개는 이미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하여 날마다 반복적으로 삶을 돌이키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3요소가 있는데 지식, 동의,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지식이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의지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따르는 의지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글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하다, 의롭다고 간주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 선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칭의란 인간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것은 신자에게 외부에서 주어진 낯선 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역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은혜로 간주하여, 칭의란 우리가 마치 의롭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받아주심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윤리적 의가 아닌 법정적 의를 다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선포하시는 법정적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죄인데, 사실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의롭다, 무죄 선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죄인데 무죄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 의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죄 선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면 더는 죄의 책임, 곧 죄책을 묻지 않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법정적 책임을 묻고 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정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정적 정죄에 대해서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신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전가가 이루어집니다. 전가가 무엇이냐? 책임을 전가하다 할 때 바로 그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가죠. 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바로 이러한 전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일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전가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이루어지는 전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틀림없이 죄인이지만 그러한 전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너는 무죄다 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참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탁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동안 루터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종이에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죄목을 보고는, 안 그래도 종교개혁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 죄목, 자기가 지은 죄목을 쫙 보니까 그냥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때 마귀가 루터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떠드느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그리하여 루터는 자신이 과거에 지은 많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깨달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모두 다 깨끗이 씻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잠시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타났던 벽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악한 마귀야, 나를 속이지 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네가 왜 나를 고발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실제입니다. 다음으로 양자입니다. 양자는 친자녀가 아닌 사람을 입양에 의해서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자격을 주어서 합법적인 자녀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자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신자의 자녀권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본래적인 아들, 그러니까 친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반면에 신자의 자녀권은 법적 의미에서 양자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를 하나님의 법적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입양, 양자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양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아주 작은 체구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이 벤 후퍼와 어울려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놀리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벤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서 꼭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가서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자에 그냥 계속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끝나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나오면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12살 된 벤 후퍼를 보면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는 지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눈치 없이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이 벤 후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 수 있어.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지. 한술 더 떠버렸습니다. 아버지 닮았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는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장명소도 가고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이름 바꾸고 더 높은 직함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어떤 사람은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신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응이 영 시원찮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리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